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러 수많은 병자들, 특히 병에 걸려서 투병한 연수가 가장 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그마치 38년을 버티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8년의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견디기 어렵겠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투병의 기간일 것입니다. 모든 병이 고통스럽겠지만 만성 질환은 천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먼저 병을 앓는 순간 모두가 놀라고 걱정하는 한편 위로하겠죠. 또 곧 나을 수 있다라고 응원하면서 또 가족들도, 주변의 이웃들도, 친구들도 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얼마 가는지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따라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 3개월, 어떤 이들은 1년, 어떤 이들은 3년 이상 기도하며 길게는 10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투병 생활이 더 길어지면 환자도 가족도 주변의 친구들도 함께 지쳐가기 마련이죠. 이 병은 한 사람의 병에서 모두의 병이 되고 또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면에서 장애가 되기 시작하죠. 특별히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번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분 좋게 즐겁게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어쩌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면 희망이나 위로는 사라지고 가고 반대로 가족들 안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또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상처를 입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싸움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도 힘이 있어야 내는 것이기에 이 또한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체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때때로 화도 짜증도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말하자면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가라앉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라는 말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병든 지 38년이 된 그해 어느 날도 이 병자는 아마 가족의 도움으로 여기 연못에 마치 출근하듯이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면 아마도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준 가족은 그에게 그날 먹을 조금의 빵과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사가 와서 꼭 병이 낫기를 바란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면서 어쩌면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자도 오늘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천사가 그 연못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이죠.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손을 담그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병을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기를, 또 그리고 연못에 내려온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병자들과도 이렇게 쭉 우물가에 쭉 둘러 앉았을 테니까 뭐 그런 저런 말들을 나눴을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어쩌면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괄로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그런데 어떤 이 성경의 사본에 보면 이 관로 안의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로 안의 내용이 없는 사본을 따라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살펴봤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의 차이가 와 닿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 말씀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희망이 없는 사실적인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희망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희망이란 때론 부풀려진 것이기도 하죠. 희망이 필요한 사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사람도 모두 그 희망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절망의 날을 살면서 희망을 그냥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를 연못가에 두고 간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모두 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왔지만 누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원래는 그런 일이 없으며 물이 움직이는 것도 단순히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저수조, 물을 보관하는 저수조였기 때문에 그 물이 옆으로 흐를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라도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누가 아침마다 이 연못에 그를 데려다 줄 것이며, 그런 기대라도 없으면 그에게 하루를 어떻게 견디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38년을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회복될 가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은 헛된 거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에 없던 어느 날 그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앞뒤 잘라내고 그냥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질문에 아직 자신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병에서 나을 수 있고,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신경을 써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38년간 믿어왔던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가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고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그는 오랫동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연못에 와서 기다렸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38년이 지났지만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열망을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물었다면 그는 대답으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했을지 모르겠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8년이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누군가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0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에게 어떠한 간절함이나 열정을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암울하게 묘사하죠.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알려는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또 사람들이 그에게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이유는 자신들도 병이 낫고자 함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38년이나 병자가 되어 있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나은 것보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이와 비슷한 예가 많죠. 어떤 양을 잃어버린 일이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그 양을 구출해 놓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야, 너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너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물으시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을 알게 된 뒤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병이 나을 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단지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더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한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오셔서 이런 말을 더해 준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른 성경에 병 고침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과 이 병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던 모습과 하셨던 말과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셨던 일과
말에는 전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날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에게 가셨던 것일까요? 38년 병자에게 나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서 나타난 만남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순종, 다니엘과 같은 그 호기로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밤중에라도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그 멀리 사마리아까지 가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런 갈망과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지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은혜가 임한 것과 같은 것이죠. 병은 오래되었지만 죄에 대해 회개마저 완전치 않고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뭔가 조금 이상한 희망, 건강하지 못한 희망에 매여 있으며 어쩌면 다시 더 큰 병에 걸릴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해답은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은 공평, 공정 얼마나 강조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특혜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시대적으로 공평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어떤 기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냥 고쳐주고 싶다는 이유로 병을 고쳐주었다면 아마 난리가 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다른 병자들은 분명히 항의하며 시위했을지도 모르죠. 왜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고쳐주고 우리는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루도 빠지 않고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태초 전부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태초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뉘우쳐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죄인일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집을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삭개오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 회개하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변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더 완전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간절하게 하신 분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또 그것을 믿음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 성도의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은혜는 의미 없는 쓸데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일단 은혜가 부어지면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며 또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의지하는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말 그대로 오랜 병입니다. 38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본 것이죠.
낳고자 하는 열정을 다 삼키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위로도 다 삼키며 가지고 있던 돈도 사람들의 도움도 다 삼켜버린 그것이 바로 오래된 병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희망이 아님에도 희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것이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헛된 소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희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찾아오신 은혜는 바로 이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절망의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식물인간처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발견하시고 아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정말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희망이란 무엇이냐? 헛된 희망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면 이제 그 헛된 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가짜의 희망의 말을 상투적으로 내뱉으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 절망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된 희망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도 모를 때에 피하신 대로 그대로 떠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신 것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조언해 주시죠. 그것은 38년 된 병에서 나온 것이 그의 삶의 참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해지고 논란을 불러올지라도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오지만 일단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은혜로 나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며 기독교의 진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은혜의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은혜와 사랑을 요구하죠.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오직 사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나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도움은 주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봉사해줘.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고 성경이 없으며 예배가 없는 사랑과 봉사와 은혜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죠. 목사님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왜 도대체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냥 은혜만 주세요. 뭐 다른 거 요구하고 다른 거 귀찮게 하려면 그냥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래된 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친 이 은혜가 마치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어쩌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오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